동국명상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고, 또 먼저 우리 경인불교대학의 부학장님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이름만 부학장, 명예부학장 그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대학반만 제가 하고 있어갖고 입문반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뵙고, 입학식 뭐 이럴 때 뵀었죠? 네. 뵌 분 3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스님은 아니고요. 머리 깎아서 따고 스님은 아니고 예전에 스님이었었는데, 명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어떤 걸 전해야겠다. 명상연구소를 하고 있다가 이 동국명상원에 한 5개월 전에 여기도 부원장분이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갑자기 그만두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는데 두 분만 웃어주셔가지고 한 5개월 전에 와서 이제 명상 부원장에 제가 명상연구소에서 했던 명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동국명상원은 원장은 우리 종현 스님, 경인불교대학교 학장이시고 또 수미정사 해주신 종현 스님이 맡고 계시지만, 종현 스님의 뜻이 여기는 종교를 떠난, 불교를 떠난 명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번뇌를 해소하고 참 본성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명상원을 건립하시고 운영하고 계세요. 저도 그 뜻에 동참해서. 그래서 이 명상원은 불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원장 스님이시지만, 그래서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도 와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은 강의실이고 저쪽에 둥그런 명상실은 열린 명상실로 언제나 누구든지 와서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제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 입문반하고 대학반 동에. 같이? 네네. 와, 한꺼번에 보통 분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근데 이제 소개는 앞으로 또 이제 자주 뵐 테니까, 나는 그러고, 오늘 이 시간은 반야심령하고 명상하고 연결해서 명상의 원리를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고, 실제적인 명상을 또 부처님께서 보리스나무에서 하셨던 아나파나사티를 중심으로 한 호흡 명상하고, 또 우리가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명상 중에 미소 힐링 명상이 있거든요. 미소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내 몸을 힐링하는 그런 어떤 우리 전통적인 불교의 명상 중에 관법을 통한 그런 이제 명상을 직접 한번 실습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오늘 명상은 이제 PPT를 가지고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답으로 질문하시면 같이 얘기하고 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명상을 지금 계속 매일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그런 건 아래 것들이나 하는 거지. 저 농담 좀 많이 이해하세요? 너무 어디서 명상하자 그러면 불교, 법회, 즐거워야지, 기뻐야죠. 행복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해보신 분 있으시겠죠? 해보신 분, 매일은 안 해도. 오늘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불교에서 내가 염불을 하는데 염불하고 명상은 어떤 차이인가? 참선, 불교에서는 참선과 명상은 어떤 차이인가? 이런 얘기도 또 같이 한번 나눠보고, 혹시 하시던 명상이나 수행,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던 수행이나 명상에서 궁금한 거나 같이 얘기 나누고 있으면 또 나누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좀 이제 보면 여기 명상이 답이다 했는데 저 밑에 타임지가 있어요. 타임지 표지입니다. 저게 2003년도 타임지 표지예요. 타임지라는 세계적인 잡지에 명상이 표지로 올라가서 메디테이션, 명상이 표지로 올라갈 정도로 이미 서양에서는 명상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데 미국의 인구의 15.8%가 명상을 했거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몇 명 정도 될까요? 인구가 미국이 한 3억 정도 되니까 한 4,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와 가까운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리더들, 오프라 윈프리, 엘고, 뭐 리차드 기어 각 분야의 리더들이 그 바쁜 속에서도 명상을 해요. 하루에 루틴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명상하고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걸 안 켰구나. 잠깐만요. 이 사람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 사람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명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대학교 때 그만두고 나서 대학교 인도도 가고 인도 명상도 하고 그런 명상을 많이 했어요. 그 후에 사업을 하면서 불교 명상 중에서 묵조선을 중심으로 하고 미국에 이제 묵조한 일본 쪽에 묵조 조동 정권을 했는데 스즈키 스뉴라는 사람의 제자가 미국에서 선언을 할 때 그 제자가 돼서 거기 가서 명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는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 예전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화와 인터넷을 연결해서 같이 쓴다는 생각을 이 사람이 처음 해서 개발한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 하려면 컴퓨터 켜고 집에서만 했었던 게 항상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전화는 전화선 옛날에 무슨 청색 전화, 백색 전화 해갖고 전화하고 하기도 힘든 전화를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통합적 사고죠. 총합적 사고. 스마트폰, 전화기와 인터넷을 연결한 사고. 그 사고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바로 불교의 중도지견과 같은 거예요. 중도. 둘이면서 둘이 하는. 이 사회가 지금 필요한 사고가 뭐 통합적 사고라고 그러죠. 근데 되게 이분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나라도 진보, 보수, 막 서로 이분론적이죠. 근데 이 사회를 구원하시는 건 통합적 사고, 중도지견이다. 통합적 사회. 근데 빌 게이츠가 스마트폰이라는 엄청난 인류 사회를 바꾼 그런 발동품을 만든 게 이 사람 자기 명상에서 나왔다. 이 사람 성질이 더러워요. 정말로. 성격이 아주 안 좋대. 자기도 인정. 근데 그런 성격, 그러니까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60대 초반에. 근데 그 죽음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성격이 개팍한 모양이야. 근데 그런 성격을 다스리는데도 명상이 자기는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명상과 조명과 차, 이 세 가지가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 이 꺼져버렸구나. 들리세요? 네. 아, 그럼 이거 빼버리죠. 마스크를 벗으면 저도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달만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고 뭐 한데도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명상이라는 거예요. 차와 또 조명. 명상을 하면 정말 행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힐링되고 건강해져요. 그런 연구가 미국에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1년에 의학 잡지에 1000편 정도의 논문이 실릴 정도로 연구가 많습니다. 명상을 하면 심혈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명상을 하면 면역계에도 요새 코로나19에서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염이 되든 노출이 돼도 무증상이나 가볍게 지나가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중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답은 면역력입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 감염되더라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그래도 덜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명상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거꾸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병에 걸리기 쉽고 심혈관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면역력을 강화하고는 명상의 원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건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그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이렇게 정보가 많고 생각이 많은 현대사회는 교감신경이 많이 움직여요.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막 근육에 힘이 가야 돼. 그때 이제 좀 덜 필요한 소화기계, 면역계, 이런 생식계는 잠시 쉬어요. 그럼 교감신경이 움직이다 좀 일단 부교감신경이 가서 이완이 되고 쉬면서 그런 면역계나 소화기계가 움직여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계속 찌개가 냄비가 끓듯이 계속 끓어가는 거예요. 끓어가다가 언젠가 그게 몸이 못 견디면 폭발해서 고혈압이 오거나 스트레스로 암이 걸리거나 여러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깊은 휴식과 이완이 필요합니다. 부교감신경. 근데 바로 명상이 그런 깊은 휴식과 이완이 돼요. 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명상을 하면 노화가 늦게 와요. 여기 혹시 늙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번 말이라고 하냐고 기가 막히다고 그냥 졌다 이 말을 하는 그런 표정으로 하시는데 그럼 누구든지 늙기 싫어하고 천천히 노화를 늦게 오려고 하죠. 노화 늦게 오려면 뭐 해야 돼요?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명상이 노화를 늦게 오는데 굉장히 제일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에서 우선 노화가 오는데 왜 노화가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텔로미어설이거든요.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설을 최초로 찾아서 200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텔로미어가 우리 DNA 말단에 있는데 말단에 있는 것인데 세포가 신진대사 하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그게 완전히 줄어들면 그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 노화는 그 텔로미어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텔로미어를 복원시키는 텔로머라이제라는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텔로머라이제가 텔로미어를 복원시키는데 뉴욕 주립대학에서 한 그룹은 명상을 하루에 6시간씩 3개월 한 그룹하고 한 그룹은 이제 몸에 좋은 항산화 음식이나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음악 편하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런 두 그룹이 있었어요. 두 그룹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이쪽은 뭐 별로 운동 뭐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뭐 이런 그룹이고 오직 명상을 집중적으로 한 그룹과 노화에 좋다는 걸 한 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데 3개월이 지난 뒤에 이 명상을 한 그룹이 텔로머라이제가 30%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뉴욕 주립대학.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그만큼 노화가 늦춰지는 거예요. 정말 하루에 15분씩만 명상을 매일 일정한 시간 해보세요. 한 달만 지나면 얼굴이 달라져요. 한 달 만에 오래간만에 여고 동창을 만났는데 여고 동창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젊어졌어? 그럼 나 명상 좀 했어. 이런 한 달 잡숴보고 안 바뀌면 찾아오세요.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명상이 그런데 명상은 사실은 깨달음을 위한 거였습니다.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었어요. 명상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서양 사람들에게 힐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고 심혈관에 도움이 되고 면역계도 도움이 되고 노화도 늦추고 연구 결과가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너무 좋고 그리고 명상을 하니까 삶의 질이 달라져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매일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끼어있으므로 너무 행복해요.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 명상하는 마음으로 명상의 힘으로 이제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사티의 힘이 커지는 사람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커피에 순간순간 깨어있어요. 순간순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의 맛과 향에 몰입이 돼서 그 기쁨과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은 어때요? 산만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거의 딴 생각하면서 마셔요. 왜 뭐 찔리는지 딴 생각하면서 마셔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거 한 60, 70%, 30, 40% 딴 생각합니다. 근데 커피 마시는데 온 마음으로 순간순간 깨어있음으로 마시는 커피 명상은 아니더라도 커피를 부터 마시면 그 커피 마시는 그 순간에 마음이 열리고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순간. 이 커피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라서 행복하고 이거는 500원짜리라서 별로고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먹어도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하나가 돼서 깨어있을 때 그 커피가 500원짜리 그 커피, 믹스 커피가 그 순간 나를 정말 마음을 열고 행복하게 해요. 꼭 명상이 어디 산에 가서 절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순간순간에 커피 마시 걸을 때 걷기 명상. 걸을 때 뭐 하세요? 걸을 때 뭐 하세요? 네? 음악 들어요. 그러면 생각하거나 걷는 순간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걷는 건 자동 반응으로 가요. 그런데 걷는 순간에 한번 이렇게 왼발, 오른발 집중해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부의 리듬과 패턴이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숲에서 숲의 명상 스테이를 할 때 어떤 분이 오는데 그분은 50대 중반인데 대기업 임원이셨어요. 그리고 아들 어디 유학 보낸 거예요. 근데 뭔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어떤 자기 불안이 있어요. 공황장애가 와. 공황장애라는 게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공황장애. 뭔가 가진 걸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게 이제 쌓여지면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쌓여지면 나중에 병까지 와요. 이 공황장애 보면 막 이렇게 있다가도 막 무서워요. 껌껌한 데 들어갔다 쓰면 막 영화관 같은 데 가서 막 미칠 것 같아서 뛰쳐나가야 돼. 죽을 것 같이 심장이 뛰고. 그러니까 정신과 가서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다 명상이 좋다니까 1박 2일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같이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권한 게 걷기 명상 하세요. 걷기 명상이 걸으면서 걷다가 딴 생각 떠오르면 생각 알아차리고 또 돌아오고 딴 게 보이면 보임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걷기 명상 해보십시오. 했더니 한 보름 하고 나서 훨씬 편하게 좋아졌어요. 약을 줄이고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걷기 명상이 위파사나에서 많이 하는데 걷기 명상하면 자기 자각을 명료하기 위해서 사티 힘을 키워가는 건데 자기 온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들어올림, 나아가, 내려놓음. 그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거죠. 들어올림, 나아가, 내려놓음. 요걸 조금 더 지나가면 막 12단계 들어올리려고 함. 그거 우리 모르잖아요. 자각을 못해.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들어올리려고 함, 들어올림, 나아가려고 함, 알아차리고 나아가, 내려놓으려고 함, 알아차리고 내려놓음, 알아차리고 누르려고 함, 알아차리고 누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내가 어디서 강의를 이제 신입사원들 강의하는데 신입사원들이 내가 그랬거든. 아침에 출근할 때 스마트폰 보고 딴 생각하지 말고 걸을 때 걸으면 자기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다. 그러면서 해보라 할 때 어떤 사람? 아 선생님 출근하는데 들어올리? 이러면 언제 가겠니?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자기 속도로 걸어가. 나중에라도 해보세요. 자기 속도로 걸어가지만 왼쪽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근데 딴 생각이 떠올라. 그럼 생각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 기준적으로 돌아오고 또 무슨 소리가 들리면 소리하고 돌아오고 또 뭔가 보이잖아요. 마음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뭔가 보이는 게 앞에 나타나서 그럼 보이고 그리고 또 돌아오고 한번 해보세요. 달라져. 음악을 두고 걷는 것도 좋지만 요거는 그래. 꼭 명상해야 돼도 내가 어디 지하철 가는 그 순간 한 5분만이라도 그렇게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안에 변화가 있고 그 15분이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양의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명상을 하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명상은 종교가 아니고 신비주의가 아니고 과학이고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명상은 청바지를 입은 명상. 나를 인도했을 때 어떤 서양 사람이 나를 메디테이션 그룹 인클루진 그러더라고요. 청바지를 입은 명상과 명상 그룹. 그래서 저는 항상 청바지를 입고 강의를 많이 하고 청바지는 가장 캐주얼한 옷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평상 속에서 명상을 실천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찾을 수 있다.
마조 스님이 하신 말씀, 평상심 시도와 같은 일상의 마음, 이 본래 마음, 이 마음을 딴 데서 구할 게 아니죠. 여기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만난 여기 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여기 놓고 저기 절에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쓰는 마음, 여기서 내가 힘들어하고 건네는 이 마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스님들 말씀에도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어요. 우리 깨달음 그러면은 또 마음을 찾고 마음 공부하는 게 저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은 영상 그런 뜻을 이런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이제 반야신경은 다 외우시죠? 네. 세 분도 아니까 그럼 반야신경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일어나셔서요. 반야신경은 그 몇 자예요? 270자입니다. 와. 내가 상품을 안 갖고 왔어. 와. 뭐라도 주세요. 마음을 드릴게요. 어떻게 나 이런 거 안 받아. 또 내 미소를. 270자예요. 짧은 경전이죠. 본문은 260자, 제목까지 10자에서 270자. 참 짧은 경전이에요. 근데 이 짧은 경전에 8만 대장경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그래서 8만 대장경 경전을 못 읽으니까 우리가 의식에서 반야신경만이라도 독경을 하는 거죠. 이 반야신경의 뜻을 이제 불교대학 들어오셨으니까 꼭 종교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면 이거를 생활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자님들은. 또 여기에 명상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제 반야신경을 가지고 간단하게 명상의 원리를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절하고 뭐 하지만 유교식으로 하지만 불자라면 불교 신자라면 반야신경 한번 독경하고 에너지가 달라져요. 누구 문병 갔을 때 뭐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빨리 나 이걸로 끝나는 때가 많잖아. 불자고 그분도 불자라면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받아서 반야신경. 제가 아는 분이 카이스트에 이제 있는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집에서 난을 키우는데 난이 피실피실 죽어가더래.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앞에서 반야신경을 독경하고 반야신경을 피실 독경하니까 난이 살아나더래. 정말 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 일화 한 송이에 꽂히고 하나의 에너지로 달릴 수 있는데 그 힘이 담겨진 게 반야신경. 그래서 반야신경의 뜻을 이해하고 두 번째 반야신경을 외우시면 좋죠. 이건 마치 기독교의 주기도문 같은 거예요. 어디든 내 몸이 오늘 안 좋다고 앉아서 반야신경 한번 독경하고 명상하는 거. 그 명상에 염불 명상을 하는지 호흡 명상을 하는지 해보시고 생활하십시오. 자, 여기서 반야신경이 260자고 제목까지 270자인데 그것도 길다. 그럼 반야신경의 핵심은 이 첫 문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첫 문장만 알면 돼요. 이거 특별히 박앤세일이라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270자 뚝, 왜 그런 거 하잖아요. 뚝 잘라가지고 요거 첫 문장 제목 그리고 첫 문장만 알면 돼. 첫 문장도 길다.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딱 잘라서 조견오온 개공. 여기에 모든 불교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조견, 오온, 6자예요. 이거 정도 6자 정도는 알고 이해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바탕 위에서 내가 입문반에서 우리 강사 또 스님, 금선 스님이 하시죠. 금선 스님이 이렇게 들었더니 그 말씀이 이거랑 비추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금강경 강의를 좀 들었고 어떤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그게 조견오온 개공에 비추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하시면은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나 독자적으로 조금 더 공부해야 되지만 우선 중심을 하나 딱 잡고 있어요. 8만 대장경을 이게 좋다 그러고 저게 좋다 그러고 막 하는데 핵심이 뭐냐? 바로 조견오온 개공. 이렇게 딱 잡고서 이제 정리를 하나하나 쌓아가시면 불교대학 공부하시는데 이제 대학방 가시고 또 경전방 가서 공부하시는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문만. 조변호흡 계공인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마하바냐 바람일다 신경은 아시죠? 네. 마하라는 건 크다라는 뜻이죠. 인도의 버머, 산스크리트, 이제 사실 빨리어지만 산스크리트 버머를 음역 소리 나는 대로 한문으로 번역하는 마하, 마하, 뭐야? 크다는 거예요. 커요. 얼마나 커? 근데 얼마나 커요? 우주는 이거 인문반 맞아요 여기?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전 세계 다 하고도 더 있지. 더 있지. 삼천 대천 세계. 삼천대천세계. 인문반 아닌 것 같아. 네? 특수 인문반 아니야.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를 좀 더 설명드릴 텐데 그건 이제 넘어가고. 하여튼 온 우주. 온 우주. 근데 크다는 게 여기서 크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큰 거지. 그 안에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고 오직 하나인 큰. 아무리 크다해도 상대적인 크다가 있죠. 상대적. 예를 들면은 지구가 크지요. 네. 지구가 커도 더 큰 게 있어. 한라산이 높잖아요. 근데 그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이와 같이 상대적인 큰 게 아니라 절대적. 절대라는 건 그 하나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한. 그게 지금 말씀드린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고 무한, 한정, 끝이 없지. 끝이 없. 그게 내 본래 마음이에요. 내 마음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그게 내 본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모르고 이제 우리 반야신경에 그런 설명이 다 거기에다가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형 미쳤고 육군이 육경을 만나서 자기 본마음 바탕에 순수식의 바탕에 식을 만나가지고 어떤 이제 현상이 대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순수식은 본래 무한하고 거기에는 대상이 없는데 스스로 그냥 비추는 자선 불교적인 용어는 자성 본영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비추는 의식 순수 의식인데 거기에 이 몸이라고 하는 육군이 나타나고 대상인 육경이 나타나고 그 식의 순수식의 바탕에서 식이 생기는 식 대상의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대상의식이 생겨서 그 대상의식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서 아상이라는 에고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는 그 에고의식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 분별해. 내가 있지만 그 나라는 건 요 피부 경계선, 요 몸뚱아리에 있는 게 나라고만 생각하고 밖에 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비교해. 이게 나는 크다 하지만 더 큰 게 있어요. 난 돈이 많다 하지만 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아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1조 원 있으면 행복할까요? 혹시 1조 원? 1조 원.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마음이 밝아야지. 그러니까 인문반이 아닌가요? 돈이 알잖아요. 안만 많으면 뭐래. 그걸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로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돈이 많다. 그러면서도 그 머리로만 알아요. 실제는 못해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해서 그게 자기께 돼야 돼요. 머리는 다 알아요. 지금 다 그 욕심 막히는 사람들 가서 정말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말고 가면 마음이 최고야. 행복 어디 있어? 마음에 있어요. 그건 여긴 다 알아요. 근데 그 마음에 있는 행복을 찾아 쓰는 법을 알아야지. 그래서 행복은 구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치면 불교 철학은 행복은 구하는 게 아니라 쓰는 거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지금 하신 말씀 행복은 내 안에 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행복은 이제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그걸 밖에 찾아.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에고의식 아상이에요. 그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아상의 에고를 벗어내야 되는데 이 에고의식은 끊임없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1조 원을 가지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조 원을 가진 사람이 보니까 저긴 더 많아. 저것도 뺏어야 돼. 에고는 그래요. 그래 내가 커져.
그냥 끊임없이 허망하죠. 그것은 마치 1에 0을 붙이면 10이에요. 10에 0을 붙이면 뭐예요? 100, 1000, 만, 10만, 100만 계속 늘어나. 0을 계속 붙이는데 앞에 하나 2를 빼버리면 뭐예요? 빵이에요. 허망한 거에 아무리 가진 것 같아도 허망해. 그 하나를 찾는 길이 바로 반야입니다. 마하라는 건 이제 무한하다는 거죠. 무한하다. 반야라는 건 지혜, 바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 자기의 본성, 무한한 본성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어요. 바람일단 뭐예요? 파라미타의 음역으로 도피한, 건넌다는 건데 실천한다, 체득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마음심자는 심장, 중요하다, 경전은 스트라. 저의 말씀. 오늘 근데 이 경전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오늘 좀 명상을 같이 체험해보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요거 해석을 요 첫 문장만 해석하고 그 뜻 한숨 뺀 것만 같이 명상의 원리와 비춰 생각해보면 이 첫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이게 한문이에요. 그죠? 한문은 영어 어순하고 같아요. 영어. I am a boy 이런 식으로 주어가 나오고 동사나 형용사 서술어가 나오고 목적어 보어가 나와요.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쉬워요. 주어가 관자재보살이에요. 이 관자재보살이 주어에 동사가 3개 나와요. 동사가 행, 그 다음 두 번째 동사는 조견, 세 번째 동사는 도예요. 행, 조견, 도. 이 셋이 다 결국에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관자재보살이 행해요. 뭐를 행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시, 때. 이건 이제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시, 이건 니꼬래요. 행할 때 조견 오온계고 오온이 모두 공함을 조견 비추어 보고 도 벗어났느니라 건졌느니라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는 건 여기서 관자재 보살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왜 입문만 들어가셨어요?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죠. 관세음보살님은 33응시는 33몸을 가지고 있고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이고 중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기 관자재라는 이름을 썼어요. 관자재. 저는 이게 이제 명상의 원리라고. 현장 스님하고 구마라 숲의 해석에 따라서. 그쵸.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어원적인 학문적인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명상의 원리, 깨달음의 원리로 생각해 보자. 역사적인 어원은 그래서 구마라즈 스님이 왜 관자재라고 했을까? 왜 관자재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분은 왜 굳이 관세음이라고 안 하고 관자재라고 했을까? 이거를 수행, 깨달음, 명상 원리로 비춰보면 관자재라는 뜻이 뭘까요? 관, 보는 거죠? 깨뜨려. 네? 깨뜨려 보는 거. 네. 깨뜨려 보는 건 어떤 걸까요? 통찰? 통찰.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왜 깨뜨려 보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하냐? 우리는 나라는 고정관념, 아상이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안 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쪽으로만 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관자재. 스스로 자자 있을 대자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관을 자유자재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명상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또 이 깊은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할 때 이제 그건 대승불교니까 육바라밀이 있죠.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마지막 반야바라밀로 총섭이 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이 그 모든 게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에 담겨져 있는 뜻은 나라는 아상의 에고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보시를 보면 내가 우리 여기 있는 보살님한테 도마님한테 준다. 그게 아니죠. 그건 보시 아니죠.
무보시야. 무주사. 준다는 생각도 없이 줘야 돼. 그럴 때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는 거는 나라는 에고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 오늘 괜히 불교 공부가 넘어가겠다 그렇게 넘어가고 하여튼 하나만 얘기할게요. 인욕바라밀이 나오자. 인욕이 뭘까요? 참는 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참을 인자에 욕됨을 고통을 참는다. 참는 게 아니에요. 인욕은 글자는 참는 건 아직도 내가 있는 게 아니 내가 참는다. 금강경에 보면 용금강경 얘기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인욕 선인이었을 때 숲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왕이었던 가리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놀러 왔다가 아니 잠깐 잠든 사이에 궁녀가 심심하니까 이렇게 숲에 다니다가 이 수행자가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옷은 남루하는데 막 빛이 나, 아우라가 나. 그러니까 이제 요새 아이돌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말씀도 듣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때 가려왕이 일어났어요. 가려왕이 일어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기 궁녀가 어떤 수행자를 보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으니까 질투가 나서 너 뭐 하는 놈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저 인욕행을 하는 수행자입니다. 인욕행 얼마나 잘 참나 보자. 팔을 자르자. 이래도 참냐 이래도 참냐. 사지를 끊었어요. 그건 당연히 응생진앙. 당연히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정말 분노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권력이 있다고 나를. 그런데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인욕은 받아들여요. 참는 건 아직도 내가 있어요. 인욕은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깊은 반야바라밀자를 행할 때 목을 다 잘라도 받아들였어요? 네. 내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싸움이, 내가 어디 기사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막 화가 나니까 분노를 못 참고 죽였어요. 그런 그 죽은 남편의 부인이 그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요. 어떻게 용서하겠어? 거기에 자기 아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불교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본래 무일만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나서 다시 보는 거거든요. 또 인도의 일본의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사고를 당해서 두 팔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녀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 사람 이름을 잊어먹었어. 너무나 행복해. 우리나라의 암 전문의사인데 이 암 전문의사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썼어요. 암을 사랑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암에 걸리면 막 불안하고 막 무섭고 하다가 막 이제 화가 난대요. 그 다음 단계가. 화가 나고 이렇게 하고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체념하는 단계가 와서 에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면에 자기 본래 가지고 있던 치유의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면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모든 스트레스 번뇌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체념이라는 말이 우리는 포기하는 걸로 알잖아요. 체념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체자가 살필 체자예요. 그 사성제의 제자, 그게 진리 제자, 살필 체자를 요새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 감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다이고 핵심은 이 조교로운 계곡 8글자라 그랬는데 오온이 뭐죠? 색, 수, 상, 행식. 색이라는 물질과 수상행식이라는 정신의 작용. 이 모든 존재가 다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이라는 의미는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는 무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무는 아니에요. 소승불교에서는 이게 무로 끝이는 거로만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명상에서 2%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없지만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충만과 같이 비유, 비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지만 그걸 보고 난 이후에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앞에서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면 다르죠.
앞에 건 이게 전부 여기 있는 건 줄 알고 막 여기 집착하고 분별하고 여기 때문에 허덕이고 괴로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나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면 에이 인생 다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서 다시 보면 순간순간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인연이 다가오면 열심히 살지만 인연이 닿으면 놓아버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나와요. 오온 대공이 그런 거고 그러면 도일체고 일체의 도에게서 번뇌에서 다 벗어난다. 이 반야신경이 명상의 어떤 원리입니다. 이 반야신경은 우리 입문발도 금선 스님이 또 나중에 대학관 오시면 또 우리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명상의 특강이니까 이런 거 공이라는 원리의 바탕을 오온개공 모든 존재가 공이라는 거잖아요. 그 공이란 말로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근원이 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안과 밖에 없는 오직 한 마음, 둘이 아닌 마음, 한 마음, 일심,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공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삶과 비춰서 마음이죠. 마음. 모든 존재의 근원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본래의 의식으로 나타날 땐 순수 의식으로 나타나서 그대로 비춰져요. 이 삼라만상은. 삼라만상이 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근원이에요. 근데 그 순수 의식이 아까도 말한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의 의식에서 경계를 치는데 보통 심리학에서는 우리 현재 의식,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뭐예요? 전육식, 그 다음에 이 개화적 무의식, 칠말라식, 또 그 내면에 들어간 집단적 무의식, 그 내면의 깊은 곳에 가면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순수의식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불성이요 열애장애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근데 이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서양에서는 심리학자 중에 누군지 아세요? 프로이드. 프로이드 전에는 현재의식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현재의식에서 찾을 수 없어 그 사람의 꿈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신분석을 하고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무의식을 다시 칼 융은 개화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으로 나눴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데 저기 어디 서양에 사는 사람하고 이 동양에 서로 만난 적도 없고 한번 서양을 가거나 동양을 온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의 꿈을 보니까 똑같은 원형의 이미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같이 갖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럼 마지막에 오늘날에 이제 순수식의 세계까지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잖아요. 대상. 눈으로 보는 대상이 있어요. 육경. 그러면 우리 감각기관은 보통은 5가지의 감각기관을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생각까지도 의근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감각기관이 만나면 거기에 바탕도 인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동안 했던 판단에서 그냥 내부 데이터로 가서 쌓입니다. 그런 내부 데이터에 의해서 다시 만나면 또 감정, 생각이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요. 이렇게 좋은 걸 보면 대상이 맛있는 음식을 만났어. 맛있는 음식을 만났으면 이거 맛있는 거네, 음식이네, 이런 이제 정보가 불교로 말하는 업이 내부 데이터라고 거기 맛있는 거, 기분 좋다? 또는 이거 누가 와서 뺏어가. 그럼 기분 나쁘다, 이런 판단, 감정, 생각이 일어나고 그게 또 가서 마음속에 저장이 돼요. 그게 기억이 된 것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아상의 에고의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고는 분별 판단과 이분법적 사고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아까 말한 큰 순수의식의 마음속에 금을 긋고 그 경계안만이 자기랑 생각하는 게 에고의 아상의식이다. 명상은 그 에고의 아상을 벗어나는 건데 에고는 아상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분별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금강경 혹시 읽어보신 분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거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에고는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를 그걸로 존재합니다.
스트레스의 대부분 90%도 과거나 미래,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90%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깨어있는 게 에고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거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명상의 원리 말씀드리고, 명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죠. 근데 하나 더 집중,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요. 그냥 안 쉬고 할게요. 괜찮죠? 집중 명상, 통찰 명상, 심상 명상. 집중 명상은 사마타, 지관, 우리 불교적으로 지관이라고 하는 사마타. 또 통찰 명상은 관, 위파사나라고 부르는 관. 심상 명상은 우리 관법, 뭐 광무량 수경 같은데 16관법 같은 이미지로 심상으로, 결국은 그것도 집중과 통찰에 포함이 되지만 그런 명상인데, 크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전통 명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상 같은 것은 집중과 통찰 속에 의문, 질문을 가지고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큰 대의다에 일으켜서 이제 들어가는 방법. 그런데 그 모든 앞에 거 쓰시려고요? 아니, 그냥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명상은 예를 들어서 되게 서양에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명상이 90%예요. 마인드풀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마인드풀리스. 그걸 다시 한국에 와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주의 집중. 근데 이 마인드풀리스는 바로 이 산스크리트어의 사티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마인드풀리스. 이 사티는 위파사나 명상만이 사티가 아니라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다 근간이 되는 것이 사티입니다. 이 사티가 8정도의 정념이에요. 사마사티. 8정도의 사티. 사티라는 말을 한자로는 염이라 그래요. 염이라는 한자를 보면 지금 금자와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의 핵심은 지금 여기 깨어있는 거. 깨달음을 얻는 것도 지금 여기. 사티 명상은 그럼 뭐냐? 현재의 내적인 경험,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적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감각, 생각,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의 집중해서 깨어있는 것이, 그래, 그것이 바로 자각 알아차림 사티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속에 감각이 일어나면 그 감각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호흡을 느끼면 호흡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티 명상이죠. 비판다라는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하게 보는 것이다. 마치고 같이 한번 명상을 같이 하려고요. 요거 좀 쓰고요. 어, 11시 반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좀 더 할까요? 한 2시간만? 네. 진짜로? 네. 우리 뼈가 아파서 한쟁이를 들어도 좋겠네. 그 의자 드릴까요? 안전뱅이 의자? 요 옆에 있어요. 아니야, 여기. 아니, 이게 이제 90분 안에 뭐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실습도 하려니까 좀 바쁘네. 한 10분은 더 해도 일하세요. 네. 기분 나쁘고 참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같이 할 명상은 우선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체험해 볼 겁니다. 하나는 호흡 명상, 아나파나 사티를 중심으로 한 호흡 명상.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보리수 나무 안에서 하셨던 호흡이고, 오늘날 서양에서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80% 90%가 하고 있는 명상, 호흡 명상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명상이 꼭 앉아서 하는 것만은 아닌데
모든 명상의 가장 근본은 호흡 명상이에요. 그래서 호흡 명상은 하루에 15분이나 30분 정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루틴을 해두시면 그러면 몸과 마음의 힐링도 되고 더 나가면 그것이 내면의 본성을 찾는 사티 힘을 키우면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을 뚫고 그걸 꿰뚫고 내면의 깊은 본성 그 텅 빈 고요한 공의 본래의 마음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간이 사티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사티 힘이 커지면 자연히 몸과 마음의 힐링이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명상을 통해서 이런 힐링 정도까지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더 계속 가다 보면 내면의 무한한 본성을 찾는 깨달음. 난 깨달음이라는 표현보다는 깨어남이라 하는데 그런 깨어남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근간이 오늘 지금 저희가 한 10분 정도 하려고 하는 호흡 명상입니다. 우선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자세부터 들어가죠. 첫째, 호흡 명상은 호흡 수련이 아니에요. 마음 수련이에요. 처음에 물론 이제 호흡 수련이 아니고 마음 수련이라는 건 호흡을 요가나 단전호흡은 호흡 수련이에요. 호흡을 수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호흡 명상은 호흡 수련이 아니라 마음 수련이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단전호흡이나 요가는 호흡을 통제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건 호흡을 억지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을 지켜보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또 지관, 지켜보고 있는 게 바라보는 거. 그럼 호흡을 어떻게 지켜봐요? 호흡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중심점을 잡고 그 감각에 집중하고 감각을 알아차리면 지켜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그 말씀은 뭐냐면 호흡의 중심점을 호흡을 되게 코로도 느끼고 배로도 느끼잖아요. 코로도 느끼는 중심을 잡을 수도 있고 배로 중심을 잡을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하거나 이렇게 같이 하는 때는 배에다가 중심 기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기준점을 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호흡은 우리의 생명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감정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을 앞에 얘기와 비슷하지만 호흡에 막 집중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명상은 집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고개에 힘들어하는 게 집중이 안 돼요. 생각이 막 너무 잡념이 많아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중심점을 잡고 집중하다 딴 생각이 떠오르면 딴 생각 떠오르는 걸 알아차리고 중심점으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중 안 되면 막 짜증나고 힘들어요. 거기에 너무 그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분 하는데 10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생각 한 번. 숨이 들어올 땐 들어오는 거 한 호흡 한 번. 숨이 나가면 나갈 때 한 번. 그런 세 가지를 한번 유념하셔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호흡 명상하고 나서 그 다음 미소 힐링 명상 또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는 전통적인 자세는 결과부자를 하죠. 결과부자가 사실은 가장 좋고 편한 자세. 이거 이제 자세 기본만 가장 좋은 자세, 편한 자세죠.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지에 올려놓는 겁니다. 박자. 그다음 왼쪽 허벅지 위에 오른쪽 허벅지에 왼쪽 다리를 올려놔요.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예요. 안 되는 네?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짧아서 안 돼요. 아니요. 되게 안 되면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의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이 자세 일부러 하지 마세요. 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라는 건 뭐냐면 이 자세를 하면 허리를 피지 않아도 허리가 이렇게 반드시 펴져요. 그다음 아랫배에 딱 중심이 잡혀요. 그래서 스님들이나 명상가들이나 오래 앉아있을 때는 요가나 단전호흡이나 모든 거에서 이 자세를 취해요.
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예요. 근데 현대인은 이게 어려워요. 유연한. 그럼 이 자세를 하나 다리를 풀고 한쪽에 올려놔. 이건 반가부자예요. 반가부자. 이 자세도 힘들면 평자. 그냥 내려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도 발꿈치를 서로 이렇게 마주대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핵심은 양쪽 무릎과 엉덩이가 삼각형을 이루어서 안정되시면 돼요. 이게 뜨거나 이러면은 불안정하잖아요. 결과부자를 하든 반가부자를 하든 불안정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뒤에다가 방석을 받치는 거예요. 방석을 받치면 자연스럽게 결과부자 한 것과 비슷하게 허리가 펴지고 이렇게 안정적이 돼요. 그죠? 이것도 선원에 따라서는 방석을 받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받치지만 뭐 남방에서는 받치는 데도 있고 안 받치는 데도 있어요. 마하시 선원 같은 데서는 안 받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전통적인 자세는 아시고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 안정적인 자세를 하면 된다. 의자에 앉을 때도 발을 꼬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평행되게 놓고 발바닥에 바닥에 편안하게 안정되게 되면 된다. 그래서 자기가 편하고 안정적인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다. 반가부자를 할 때도 이 무릎이 안정되게 좀 붙을 때 그게 잘 안 되면 뒤에다가 방석을 받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을 내가 명상을 같이 이제 하고 지도하고 할때 서양 사람들은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꾸만 하고 많이 한 사람들은 결과부자도 쉽게 돼요. 다리가 길어서 되는 건 모르겠는데 이 자세입니다. 근데 이 자세는 하여튼 자세에 너무 자세도 중요하지만 자세에 너무 힘들어서 못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고 안정적인 자세.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허리를 펴야 됩니다. 허리를 피는 것이 제가 두 가지 강조하는 중에 하나가 허리를 피는 거. 허리를 피는데 부동 자세로 피는 거하고 달라요. 허리를 반드시 하지만 다 이완시키는, 명치가 살짝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 되도록 어깨가 좀 이렇게 가볍게 내려앉은 느낌.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살짝 푸시고 몸도 좀 이렇게 푸시고 하시는 게 좋죠. 일단 목도 반드시 하고 코와 배꼽이 일직선, 귀와 어깨가 평행이 되는 느낌으로 반드시 앉는 겁니다. 힘은 주지 않고 이완된 자세.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턱이 약간 당겨지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당겨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앉으시면 돼요. 이게 기본 자세예요. 이렇게만 턱 앉아도 느낌이 자주 앉으면 이렇게 큰 산과 같이 안정되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편하게. 평소에도 허리는 많이 펴시는 게 좋아요. 허리를 구부리면 이 신경계, 척추의 신경계도 눌려지지만 위장이 눌려요. 우리는 두 발로 다니고 위장이 눌리면 그만큼 건강에 안 좋죠. 배짱이 좋다는 건 배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대장에서 우리 면역력에 많은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있어서 그렇지만 내장이 자꾸만 눌리면 안 좋은 거죠. 평소에도 나이가 들면 자꾸만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했어요. 이런 자세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은 불교에서는 참선할 때는 이렇게 손을 왼손 바닥에 오른손 등을 올려놓고 엄살끼리 살짝 마주대서 자기의 발 위에 아랫배 근처에 가볍게 갖다 놓습니다. 이게 수인, 손도장이라는 한자를 써서 무드라, 산스크리트는 무드라라고 그러는데 이건 법계 정인, 선정인이죠. 선정에 든 또 온 우주가 둘이 아닌 하나의 고요한, 텅 빈 고요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수인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우주의 텅 빈 고요한 그 본래 마음자리와 개합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를 담은 거죠. 이건 불교의 참선의 수인이에요. 요가에서는 엄지와 검지를 해서 원을 그려서 양쪽 무릎 위에 이렇게 놓습니다. 또 다른 수인도 있지만 기본적인 게. 또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막 이렇게 하려는데 너무 이게 나중에는 익숙해질 수 있지만 너무 여기 의식해서 이게 신경 쓰여서 못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가장 편한 거.
혀를 잇몸이 시작하고 입천장이 시작하는 그 부위 있잖아요. 앞부분. 그 부위에 살짝 갖다 댑니다. 살짝 갖다 대고 입을 가볍게 깎 담는 게 아니라 가볍게 담아요. 가볍게 담으면서 알 듯 모를 듯한 자기만이 아는 미소를 이렇게 살짝 머금으세요. 미소를 살짝 머금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미소를 머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데 도움이 돼요. 왜 혀를 입천장에 갖다 붙이냐? 혀는 말을 하는데 필요하죠. 말을 하는데. 말은 이분적인 논리로서 우리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교 같은데 무건 수행하잖아요. 무건. 명상 그 인도 명상에도 가면 어떤 무건 수행이에요. 무건이라서 그 무건 수행하잖아요. 근데 필담을 해. 그럼 무건이 아니지. 무건은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 이분적인 생각을 자꾸만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혀를 입천장에 붙입니다. 살짝. 그러니까 혀를 붙이는 의미는 이분론적인 생각, 분별하고 판단하고 갖다 꼬리표 붙이는 걸 잠시 멈추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보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눈은 참선에선 반개, 반쯤 떠서 안과 밖이 둘이 아닌 그 반쯤 떴는데 아랫배에다가 내적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눈을 또 감기도 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을 좀 감는 게 좋긴 좋죠. 그럼 이런 자세에서 이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아랫배로 느끼기로 했잖아요. 아랫배로. 코로 느끼시고 해오신 분이 혹시 있으면 코로 느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랫배로 느끼면 숨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랫배가 나오죠. 그 감각을 집중하고 그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생각하지 말고 아랫배가 나오네. 나왔다가 이제 다시 아랫배가 들어가잖아. 아랫배가 들어가네. 나오고 들어가고. 자기가 좀 의지적으로 숨을 쉬는 것도 있지만 될수록 통제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다. 거기에 중심점을 두고. 그때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안 붙여도 되는데 이름을 붙이는 거는 그 자각을 더 명료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요. 이름에는 5%만 주의 집중하고 95%는 아랫배 감각의 중심점, 기준점을 감각에 주의 집중합니다. 그럼 배가 이렇게 나면 뭐라고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남방불교에서 붙이는 것들을 좀 붙여볼까요?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할게요. 이름 붙이는 거 하지 마시고 숨이 나오면 그냥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하나 하고 쉬겠습니다. 하나. 또 들어오지요? 아랫배가 일어나지요? 나갈 때 둘. 그래서 10가지 쉬고 다시 또 처음부터 하나부터 10까지 쉽니다. 근데 이렇게 주의 집중하고 잘 있으면 좋은데 딴 생각이 떠올라요. 막 생각이 떠올라. 그럼 그 생각을 쫓아가지도 말고 누르지도 말고 생각 떠오른 것만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리는데 좀 명료하려면 이름을 붙여보세요. 생각, 잡념 딱 이름 붙여놓고 중심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 둘, 셋. 또 이 발이 저려. 발이 저리면 저린 거 알아차리고 또 이름 붙여요. 저림 또는 감각 이름 붙이고 중심으로 돌아서 하나. 근데 또 저려. 그럼 또 저림 하고 또 보죠. 근데 세 번째쯤 되면 도저히 못 참겠으면 움직임 하고서 좀 움직이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분만 할게요. 10분만.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명상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심점 잡고 중심적 감각을 이렇게 그냥 지켜보세요. 그러다 딴 데 가면 딴 거 알아차리고 또 돌아와요. 집중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닙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해요. 자, 불을 조금 줄일게요. 불을 조금 줄이고.
천천히 푸시고요. 혹시 호흡명상이나 그 전에 것도 좋고요. 질문이나 또 같이 말씀 나눌 거 있으면은 제가 의자에 앉을게요. 제가 뒤에 잘 안 보여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하세요. 이 선정에 들면은 그 아예 그 못 깨어난다고 그 북닥에서도 거기서 아예 그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문시되거든요. 선정에 들어가면은. 네. 우선 집중해서 선정에 들어가면 3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3매에 들어가면 나도 없고 나면은 텅빈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너무나 희열도 있고 삼라 과정의 어떤 기쁨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불교에서 하는 깨달음이나 또 부처님이 가시는 길이나 일본 것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요가의 명상 같은 거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려고 했고요. 거기에 머물러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일상을 못 하잖아요. 여기는 그 선정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꼭 안 가더라도 정의 힘, 집중의 힘, 선정의 힘, 정력, 그걸 바탕으로 인식의 전환이 오는 게 깨달음이고 깨어남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지 내가 아무리 삼매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가서 그 속에 희열을, 연락의 기쁨을 느껴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없다. 그럼 현실은 다 떠나야죠. 그 속에, 그게 이제 인도의 어떤 명상이 추구하는 거가 그거죠. 부처님도 그걸 하셨어요. 6년 동안 하시는데 그런 선정주의에, 또 그런 요가 선정에 가서 스승 그 사람은 더 뛰어난 것보다 선정에 들어가셨는데, 그걸로도 진정한 우리의 삶에 나는 누구인가, 나고 죽는 생사에 그걸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고행을 택해서, 인도는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내가 번뇌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육체를 괴롭혀야 된다. 또 하나는 집중해서 어떤 삼매에 들어가서 그 선정에 들어가서 그 고요한 기쁨, 그 희열, 그걸 느끼는 거다. 인도는 그건데, 불교는 거기서 부처님은 하나의 깨달음,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 깨달음을 찾으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살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을 뛰어넘는 내면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명상이나 불교의 수행의 목표입니다. 근데요,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뭐 어떤 그 말로 저 말하면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는 게 이성 사유 없이 어떻게 그게 그야말로 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쌓게 힘을 커가는 거예요. 이 이성이라는 생각의 틀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의식의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의식의 구조에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막을 뚫기가 힘들어요. 그 막이 바로 생각이거든요. 에고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을 들어가기 위한 자각이 명료해 좀 그걸 뚫고 들어가요.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걸 뚫고 갔으면 게 생겨요. 근데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명상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명상을 한다면, 우리 대중들이 한다면 명상의 효과를 지금 같은 방법을 한다 하면 일반인들이 효과를 얼마 정도 이렇게 수치를 해야 돼? 받을 수 있는가? 지금 하는 명상에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그게 어느 정도 수련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금요일마다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여기서 했던 명상을 한 달 하시고, 제가 오면서 이제 지금 4개월, 5개월째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셨잖아요. 이분은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번역을 하는 번역가 여자분인데, 근데 이제 명상 또 이렇게 주변에 아픈 사람, 나이가 들어가면 죽은 사람들 야 나는 누군가 이런 거 찾기도 쉽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하겠다고 이걸 인터넷을 보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하는 얘기가 앉아서 계속 힘들다는 얘기만 해요. 그렇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들대. 근데 그분이 내가 하여튼 명상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천천히 하다 보면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마음의 운동으로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된다. 그때 이분이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문답을 하면서 하는 게 제가 이제 4개월 반 만에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호흡도 신경 쓰이고 호흡도 자꾸만 걸리고 이랬는데 답답할 때도 있고, 근데 호흡이 편하면서 이 허리 아픈 게 허리가 평소에 안 좋았으니까 특히 그런 허리 아픈 것도 하나도 없고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오더래요. 기분 좋은 느낌이 오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에 꼭 깊은 선정이 아니라도 그럴 때 선정인 것 같은 거죠.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좋아갖고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일어나기가 싫은데 자기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리고 일어났더니 한 10분쯤 지난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첫 번째 고개를 넘어가면 그 정도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틀리지만 아까도 습관화가 되려면 한 3개월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일을 해야 뭔가 자기께 바뀐다고 하거든요. 100일 기도도 하고 100일 수요. 짧게는 21일 만에 어느 정도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그 첫 고개를 못 넘어가는 분이 많아요. 몸이 아프고 되게 첫 고개에서 걸리는 게 뭐냐면 몸이 갑갑하고 몸이 힘들어. 두 번째는 졸음이 자꾸만 와. 세 번째는 집중이 안 돼요. 답답하고 집중이 안 돼요. 요 고개를 하고 있다 보면 저절로 넘어가져요. 호흡도 편해지고 이렇게 1시간씩 앉아있거나 30분 앉아있어도 졸음이 안 와요. 이렇게 이완되어 있으면 또 자각이 명료해요. 그런 것도 순간순간에 오는 기쁨도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나 현상도 여기서 하는 분들도 막 빛이 보이고 막 이런 현상도 보이고 하는데 그런 현상에 집착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한 이제 선정에 들어갔는데 선정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다음번에 할 때는 안 와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꾸준히 천천히 그런 현상도 그냥 오직 바라볼 뿐. 지금 예를 든 그분은 또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 왔냐면 자기가 여기 안 좋은 부분인데 내가 이제 숨을 이렇게 지켜보라. 그거는 코로 하다가 이제 내가 아랫배를 하니까 거기서도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아랫배를 하고 있는데 아랫배로 하는데 이 안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저절로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는 다른 도반님은 다른 분은 불교에서는 그걸 다 마병이라고 하니까 그거 신경 쓰면 안 된다고. 근데 나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마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정에 들어가서 하는 거 그게 마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하니까 에너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니까 그 치유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에너지가 또 움직여지니까 마음과 에너지와 물질이 다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나아가는 이정표예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한 3, 4개월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그 맛을 봅니다. 누구든지. 이게 뭐 특별한 도인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길도 아니에요. 다만 꾸준히 천천히 원리만 딱 갖고 끊임없이 바라보 집중과 지와 관, 사티 바라보면 힘이 커져요. 그게 마음의 근육이죠. 마음의 근육이 커지면 내면에 자기의 무한한 텅 빈 고요함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질문하신 대로 힐링적인 면에서 맛을 많이 봐요. 저는 이제 오래 같이 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대개 이 첫 번째 고개를 못 넘어가는 사람이 10명에 5, 6명은 못 넘어가요. 근데 그 첫 고개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맛은 다야 다. 좋아지고 자기 몸이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지 열쳤다고 하겠어요? 그 바쁜 사람들이. 그런데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나는 명상은 배우는 게 아니다. 하는 거다. 그래서 나를 인도에서 내가 인도에 많이 갔어. 오럽이랑 가 있는데 나를 이제 한국에서 왔고 참사를 했다니까 젠 마스터라고 소개하게. 젠 마스터가 아니다. 젠 가이드다. 명상은 스승이 있어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조하는데 가나산 같은 데 스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야 돼요. 인도에서도 스승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명상은 스승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명상하는 사람을 나도 그렇게 부르라고 서로 도반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명상 특강을 이렇게 했는데 불교 반야신경하고 하려고 또 90분이니까 너무 짧아서 뭔가 난 많이 얘기하고 싶고 그랬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명상은 힐링과 깨달음입니다. 명상을 실천하면 그 맛을 보면 자기만큼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하늘의 버구가 비가 내리면 자기 그릇만큼 받아 쓰듯이 명상이란 도구를 활용하면 훨씬 건강해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명상을 하시면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 에고가 이 몸을 의지하는데 이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에고가 점점 불안해하고 또 점점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에고가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면 이 몸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고 죽음이라는 게 자꾸 의식이 되니까. 근데 그때 명상을 할 때 그 늙음이 나이듦이 너무 아름다워요. 명상을 하면 젊음도 아름답고 늙음도 아름답고 젊음도 행복하고 늙음도 행복하고 그걸 찾을 수 있어요. 그 전 단계는 몸이 달라져요. 마음이 덜 늙어요. 그럼 몸에서 빛이 나요. 안 웃네. 난 머리에서 빛이 안 나니까 빛이 나요. 정말 나는 이 명상이라는 약장사가 되기로 해가지고 그 약장사 같은데 지금 한 달만 해봐요. 안 하면 운동 마찬가지잖아요. 운동 좋은지 다 알잖아. 안 하면 소용없잖아. 이건 마음의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이 좋다고 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열심히 1시간, 2시간 하고 안 하면 효과가 덜해요. 매일 15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서 집에 방 한 구석에 방석 하나만 놓고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루틴을 잡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는 아침이 좋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만 하고 무조건 가서 앉는 거예요. 지금 한 대로. 또 없으면 유튜브나 또 책을 보시면 있죠. 또 하시다가 그러면 저한테도 또 질문하셔도 좋고 그래서 같이 도반으로. 그래 나는 이제 10분만 우선 습관 들인다. 그래서 15분만 하시면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변이 고요해지는 느낌도 오고요. 내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도 오고요. 자기가 정말 검사해 보면은 자기 몸에도 변화가 오는 걸 조금씩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한 것도 느껴봐요. 인생의 의미, 패러다임이 달라져요. 명상을 하면. 종교 상관없이 기독교든 천주교든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 종교의 시대가 끝나가잖아요. 서양은 탈종교화 사회가 현대의 특징인데 서양은 이미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거의 없어지는 데가 많아요. 특히 유럽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영국이 지금처럼 줄어가면 영국이 100년 후에는 기독교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 왜 기독교라는 나를 초월한 절대적인 신의 개념에 대한 회의가 이미 일어났거든. 그리고 종교가 절이든 교회든 보여주는 그 부정적인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흥 종교 또 새로운 뭐 이상한 것들이 나와갖고 또 그 틈을 파고드는데 정말 깨인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종교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명상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서양에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것이 종교가 아니라 명상. 이미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한국이 명상이 본거지인데 오히려 서양이 그렇게 갑니다. 거꾸로 지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경인불교대학 특별 입문반 분들은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네. 이렇게 대답해도 다음에 물어보면 10분에 3분밖에 안 해요. 계속 하는 분은 10분에 1분. 그 한 분이 상위 1%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상위 1%가 아니라 정말 자기 실현을 이루는 상위 1%.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 자존, 내 안의 것이 달라집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 선정이 앞에들 앉으시죠. 뒤에서만. 그 선정이 이성적인 것이어야 이성이 아니지. 보통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래야 이게 옳고 그름 뭐 이런 분별 의식이라고도 좋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그렇구나 하는 이거 정말 문명에서 우리는 살았구나 이런 거를 이성이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가 이성이 아니고는 모르겠는데 분별 의식을 떠나야 한다는데 그렇지. 이제 설명을 하거나 네. 할 때는 이제 분별이나 이성이나 언어를 통해서 설명은 되겠죠. 네. 근데 그 체험이라는 거는 그 선정하고는 달라요. 지금 선정도 그 부분이지만 선정만이 아니라 선정은 이제 아까 말한 삼매라는 건 나와 대상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선정의 의미를 나와 같은 용어로 쓰시는 거죠. 네? 여하튼 그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과 선정은 다르다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선정이 깨달음이 아니고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의 어떤 그 내가 없어지는 체험을 언어적으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네. 결국 그 맛은 내가 봐야 돼요. 맛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물이 있잖아요. 네. 물을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야 그 맛을 정말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말로 뭐 설명을 하지만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그러고. 근데 그 선정의 맛을 선정이 들었을 때 그 맛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니네요. 어떻게든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니죠. 쉽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걸 하는데 일주일 만에 어떤 그런 맛을 보는 사람도 있고 선정이라고 하시니까 또 10년을 해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학교 들어가서 지식은 단계가 있잖아요. 요거 배우는 요거. 이건 그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한 10년을 해야지 된다. 20년을 해야지 된다. 이게 아니고 일주일 만에 그 맛을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에고라는 것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은 선정의 바탕을 두는 선정은 쌀띠 힘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마음에. 근데 선정은 깨달음하고는 다르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정은 고요한 삼매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많이 해야. 근데 보면은 그 경전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산매에 들어가서 그 자문을 구하고 좀 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그 차원에서 질문인데. 삼매에 들어가는 그 삼매라는 게 나라는 게 없어 좀 내면의 무한한 본성인 그 자체 아까 얘기했던 자선 본용의 그 자체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그것은 어떤 직관적인 지혜일 수도 있고요. 네. 그거를 문자에만 국한돼서 옛날식의 표현의 문자에만 국한해서 현재를 비춰보지 마시고 그거를 현재 언어나 나에 비춰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안에서 그래 하는 지혜가 오잖아. 그거 같은 거지. 네. 그거를 공부해서 개인적으로 있어요. 일단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 주소 입었네. 주소 입고 하세요. 주소 입고. 나중에 한번 언제 또 자주 만나고 시간 있으면 같이 한번 나도 개인으로. 얘기하고. 네. 이 미소 명상은 이거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몸은 내 마음의 그림자예요. 이거 명상을 하거나 의식하거나 불교적인 공부를 하시면 이 몸은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 실험도 여기서 잠깐 해봐도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미소 명상을. 그런 패러다임이 깨달음이 아니면 신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몸 따로 마음 따로 하니까 몸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 약은.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의 의사는 나거든요. 내 마음. 어느 정도 내 마음으로 내 몸을 컨트롤한다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얼마 전에도 여기 뭐 종양이 생겨서 발견했다는데 나 아무렇지 않은데 갑자기 생겼다 그래요. 갑자기 생기는 건 없어요. 암이.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몸을 살펴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과 에너지를 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혈압 높은 분 있으세요? 높으세요?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혈압 높으면 뭐예요? 혈압약 먹잖아요. 그럼 불교 공부하시면 하나 더 해야 돼요. 혈압약도 먹고 이건 물질적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혈압약을 먹어야 돼요. 하나 더 해야 돼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내 혈압을 감싸주고 힐링하는 걸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기억 안 나더라도 저녁에 주무실 때 자기 심장한테 마음을 보내면서 지금 여기가 아파요.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해서 마음을 힐링을 했는데 내 나름대로 했는데 어저께 그냥 열받치는 일이 있어 참다 어제 그냥 아주 폭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조이고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은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을 하면 그런 연구가 있어요. 우리 감정 조절하는 뇌 부위가 있거든요. 뇌를 10분만 더 미소 명상까지 뇌 부위를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내가 25살까지만 성장하고 그 이후에는 성장이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의학도 발달하고 MRI 같은 걸로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변화가 돼요. 그건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의 그런 학문 의학이에요. 그래서 뇌도 변화가 돼요. 그런데 명상을 8주 동안 한 사람 갖고 연구를 하니까 명상을 8주 동안 하니까 감정 조절하는 이 편도체 부분에 감정 조절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가 25.8%가 더 활성화돼요. 그래요? 네. 뇌가 하얀데 다쳐가지고. 변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신경 회로가 생긴다 그래요. 계속 명상하고 자극을 줘야 돼요. 신경외과 약도 먹고 신경정신과 약도 먹지.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내가 할 말은 잘 오셨어요. 그런 미소 명상을 꼭 해보세요. 지금 할게. 그래서 심장이나 뇌에 주무실 때 요새 속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감정도 내려놓는 여기 명상 같은 거 내려놓는 명상으로 하는데 심장에다 대고 심장기가 아프죠. 가슴이. 저녁에 다 놓아버리고 심장을 불어넣어서 미소와 감사를 심장아 사랑한다 고맙다 진심을 담아서 5번에 10번 하고 주무셔보세요. 정말로. 지금 나는 내 마음 따로 심장 따로라고 생각해요. 심장은 내 것이고 내 몸뚱아리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장이 바로 나예요. 심장이 나를 느껴요. 저녁에 주무실 때 불교 공부가 그 공부예요. 불교 문자를 외워서 무슨 뭐 한문으로 어떻게 문자를 외우는 공부 하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도학장인데 소용 대단히 있어요. 근데 한 달 더 나가야 돼. 그걸 공부하고 문, 사, 수 불교 공부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생각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럼 불교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몸과 내가 둘이 아니구나. 그럼 심장한테 실천해야지. 심장아 고맙다. 정말 어떤 때 눈물이 날 정도. 심장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우라통이 터지는 걸 심장이 다 받아들였잖아. 그럼 심장아, 그럼 세포가 알아들어요. 다 우리는 하나야. 다 하나. 그 심장아 고맙다. 5번, 10번 하고 미소를 보내고 주무셔보세요. 한 달만 잡숴봐. 미소 명상 하겠습니다. 미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하면 더 길어져. 미소가 왜 중요하냐면 미소를 지면 미소 짓는 근육이 우리 두뇌 신호를 보내서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부교감 신경이 움직여져요. 그냥 미소만 져도 훨씬 건강해져요. 그리고 불교의 보시 중에 제일 큰 보시가 뭐 같아요? 무제 7시, 돈 안 드는 7가지 보시 중에 하나가 환한 얼굴, 부드러운 얼굴, 부드러운 화한 에어예요.
미소로 남을 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만 보면 아, 저 사람 경인불교대학 들어가더니 저 사람 보면 괜히 마음이 편해. 이래야지 아, 저 사람 경인불교대학 들어갈 때 계속 우라통만 터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누굴 보든지 힘들죠. 그렇다고 가짜 웃음 지으면 더 나쁘고 웃음 짓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의 말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 그게 가장 큰 보시입니다. 돈으로 하는 보시, 법시도 중요하지만 무외시. 무외시 아시죠?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 그게 미소와 경청. 우리 여기서 하는 명상 중에 공감 경청 명상을 하는데 남의 말 들어주는 거 정말 힘들어요. 남의 말 들어주면서 딴 생각하고 있잖아. 말 끊고. 그때 들어보고 남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 보시처럼 요새 우리 현대인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에고들이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서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에고를 놔버리면 정말 편안해요. 그래서 미소.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힐쭉힐쭉 웃고 다니지 마세요. 일단 집에 가서 남편분이나 아내분한테 여보, 네, 여보, 나 왔어. 이러면 이 양반이 불교대학 공부하러 다니는데 마시가 않거나 알 듯 모를 듯한 미소. 살짝 나만이 알아차리는 미소. 그 미소를 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줄여서 간단하게 할게요. 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얼굴에 기분 좋은 미소, 따뜻한 미소를 떠올려 봅니다. 얼굴에 기분 좋은 미소를 떠올려 봅니다. 얼굴 전체에 기분 좋은 미소가 환하게 퍼지는 것을 마음으로 그리고 느껴봅니다. 얼굴 전체에 기분 좋은 미소가 환하게 퍼져갑니다. 느껴보세요. 얼굴 전체에 기분 좋은 미소가 환하게 퍼져가면서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편안해집니다. 얼굴이 내면의 미소로 환하게 빛나면서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그 환한 미소의 빛이 되어서 머리와 머릿속까지 환하게 비춘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느껴봅니다. 머리와 머릿속 구석구석까지 환한 미소가 비춰집니다. 머리가 환하게 빛나고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머리와 머릿속이 환한 미소의 빛으로 빛나면서 점점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 미소의 빛이 점점 아래로 비추어 내려오면서 이마를 비추고 양쪽 눈과 눈가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양쪽 눈과 눈가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면서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 환한 미소의 빛이 점점 아래로 비추어 내려오면서 목을 비추고 가슴을 비추고 가슴 안에 심장에 환하게 비춘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느껴봅니다. 심장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집니다. 심장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심장이 환하게 빛나고 따뜻해집니다. 심장이 환하게 빛나고 따뜻해지면서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심장이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심장이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심장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온 몸으로 퍼져갑니다. 온 몸이 환한 미소의 빛으로 빛난다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느껴봅니다.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편안해집니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몸을 환한 빛으로 느껴봅니다. 나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육체의 물질만이 아니라 환한 빛의 존재로 내 몸과 마음을 느껴봅니다.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편안해집니다. 그 빛 속에서 잠시 머물러 있겠습니다. 미소 명상 했는데 그 패러다임은 내 몸은 내 마음의 그림자, 마음의 에너지로 몸을 얼마든지 힐링하고 또 몸과 마음의 대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소가 담고 있는 에너지, 오늘은 그 얘기까지 못했지만 현대물리학의 양자물리학에서는 어느 중 하나의 에너지로 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몸을 내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 미소를 먹고 이렇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굳이 미소를 안 짓더라도 그런 느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